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이 청년부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고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 다 알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가르침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죠.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 날까지 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하느냐,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정말 용서를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이 상대가 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하도록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재판을 할 때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재판의 법률로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 눈은 눈으로 상대가 가해를 가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구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판결을 할 때 재판정에서 내려지는 것이지 이것이 성도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적용되는 율법은 아니에요. 구약성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구약성서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대로 하지 마라. 들었으나 그렇게 얘기하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는 눈은 눈으로 갚지 마라. 이는 이로 갚지 마라. 상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복하지 마라. 동등하게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오른쪽 율법에 의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려줘야 됩니다. 상대가 내 왼뺨을 때리면 나도 똑같이 상대의 왼뺨을 때려줘야 됩니다. 40절에 또 뭐라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가 나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내 속옷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고소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옷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었어요. 요새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옷 한 벌 입는 것이 상당히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으로 그걸로 이렇게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걸로 잠자리 하는 이불로도 삼고 옛날에는 옷 한 벌이 상당히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 하나 뺏으려고 소송까지 하는 거예요. 요새 이게 뭐 고소해가지고 뭐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나 뭐 이거 고소까지 할 일이냐 그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고소해서 속옷을 뺏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41절에 또 시작. 예, 구역 성경에는 상대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1000걸음, 2000걸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내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1000걸음을 가게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강제로 누가 1000걸음을 가게 하면 나도 상대를 강제로 1000걸음을 가게 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어요?
누가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살인을 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너도 속옷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겉옷까지 주고, 누가 1000걸음을 강제로 끌고 가거든 너도 그 사람을 강제로 1000걸음을 끌고 가지 말고 오히려 2000걸음까지 같이 가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연아, 졸려? 졸리면 일어나. 그래서 저 잠이 깨면 다시 앉아. 그래서 2000걸음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눈은 눈으로 똑같이, 이게 보면은 눈은 눈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말고 오른쪽 뺨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무슨 말이냐? 겉옷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또 1000걸음을 가자 하면 2000걸음까지 가 주어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왼뺨을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왼뺨을 돌려대는 게 용서하는 것인가?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주는 게 용서하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보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눈은 눈으로, 뺨은 뺨으로, 속옷은 속옷으로, 1000걸음은 1000걸음으로 하지 말고, 뺨은 왼뺨으로, 속옷은 겉옷으로, 1000걸음은 2000걸음으로 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용서인데, 용서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는, 자, 오른뺨 때렸어요. 나는 참 납득도 안 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오른쪽 뺨 네가 때린 거 나 없었던 일로 해줄게. 됐어. 나 잊어버릴게. 그 사람이 또 왼뺨을 쳐요. 그래, 왼뺨 쳤어. 여전히 내가 왼뺨을 돌려대도 그 사람은 나아지질 않아요. 나는 2대 3대 맞다가 두드려 패주고 싶어요. 2대 3대까지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2대 3대 4대 5대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 봐라. 아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봐줬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고서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성경에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상대가 70번을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해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또 반복해서 나를 괴롭혀요. 70번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이 반복돼요? 70번씩 7번이 반복이 돼요.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냐? 못 깨달아요. 이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한 대만 왼뺨 딱 돌려대고 이제 끝났어가 아니에요. 또 오른뺨을 때려요. 또 왼뺨을 때려요. 끊임없이 매를 맞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맞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속옷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줄 게 없어요. 겉옷까지 줘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70번씩 7번까지 주는 겁니다.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때를 씁니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해요. 오리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졌어요. 15리까지도 가졌어요. 20리까지도 가지고 25리까지 가지고 30리까지 가졌어요. 70번씩 7번까지 가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기를 70번씩 7번까지 자기를 용서해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뺨을 70번씩 7번까지 맞아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뭐 무한정 맞는 언제가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상대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데 어디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야.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때까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뺨을 때리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뺨을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때리는 그 뺨을 묵묵히 맞아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용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단회적으로 아니면 몇 번에 반복해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수반돼야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를 우리는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오른뺨 할 때 왼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무시, 모욕, 멸시, 무례함.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했었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인내하셨고 온유하셨어요. 저항하지 않으셨고 폭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순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 공회원들, 유대인들, 군중들, 빌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른쪽 뺨,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 예수님 오른쪽 뺨 때릴 때 그리스도께서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돌려댈 때 또 오른쪽 뺨을 또 때리고, 오른쪽 뺨 돌려댈 때 또 왼뺨을 때리고, 그것이 뭐죠?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힘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라고 하였다. 네.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예. 군병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냥 맞으셨죠. 그냥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예수님은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조롱하고 비아냥됐어요. 무시, 모욕, 멸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무력과 불신과 박해와 인정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하기 때문이다. 예,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이 기독교는 너무나 약하다. 약자의 도다. 기독교의 도는 약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도가 약자의 도가 아니고 강자의 도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도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느냐? 참 어리석다. 그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요. 약해요. 연약합니다. 꼭 이와 같아요. 오른쪽 뺨 맞을 때 왼뺨 돌려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강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지만 강한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누가 때렸을 때 다른 쪽도 돌려댔습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비아냥될 때 그것을 다 감수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같이 겟세마네 기도 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라고 수제자라고 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추운 데서 신문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숯불을 쬐면서 거기서 예수님 신문받는 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너 당신 저 치와 한패다 하니까 나는 모른다 맹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완강하게 부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힘이 통곡하였다. 예, 베드로가 세 번째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었고, 닭이 울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신문 받고 계시다가 닭이 울자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그 눈길이 용서의 눈길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넘어지고 해도 돌아보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돌아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했죠.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여러분들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걸 이번 주간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을 40에 한 대 가난 매를 채찍질을 하고, 그 예수님을 또 희롱하고,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또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골고다를 오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또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발로 차고.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뺨을 숱하게 내리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눈으로 갚으셨는가? 이를 이로 갚으셨는가? 뺨을 뺨으로 갚으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벌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포함한 우리들이 부리는 억지, 생떼, 모욕, 또 손찌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심으로 우리를 끝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끝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귀를 내리친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아닐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가해자인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스도의 따귀를 수도 없이 내리쳤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여놓고서 직성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가해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게 아닙니다. 자, 네가 한 대 쳤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내가 맞을 이유가 있니? 너가 때릴 권리가 있니? 그걸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리에 맞게 따져서 자, 이 논리적으로 보니까 내가 한 대 더 맞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따져서 왼뺨을 또 내민 것도 아닙니다. 또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항의하고 따지고 또 상대의 잘못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그냥 맞으신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맞으셨어요. 결국에는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히셨습니다. 죽였어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용서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은총, 은혜 이런 거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또 여기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마태복음 27장 3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저기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라고 쓴 제목을 붙였다. 예, 여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겨서 그걸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겉옷만 달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아우성쳤죠. 요한복음 19장 6절. 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 또 19장 15절.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 도대체 예수님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게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대답은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얘기만 했어요. 군중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가 겉옷만 빼앗았는가? 예수님의 겉옷만 빼앗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는가? 상대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한 요구인 거 아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끝까지 용서하신, 끝까지 뺨을 맞으신, 끝까지 겉옷까지 내놓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깨달았죠.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용서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잊어버릴게, 너하고는 앞으로 상대 안 해. 그건 용서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도 그나마 안 하는 사람보다, 복수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복수하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는 아니죠. 그 수준은 아니죠. 우리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노력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용서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우리가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능력이 비할 바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가라고 채찍질을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 오리 안 가도 되죠. 골고다 산상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거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사가 굉장히 높고 골고다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능히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제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으신 거죠. 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를 가자, 골고다까지 가자, 갈보리까지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강제로 예수님 끌고 갈 때 예수님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까지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대로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용서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참 무정하게 살고 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고 감사하지 않고 조금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두고 죽는 날까지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끝까지 70번씩 7번까지 왼뺨을 돌려대면서 겉옷을 주시면서 또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는 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2주간 예수님 이제 부활 주일까지 2주간 남았는데 2주간 동안 그리스도 고난, 그 고난을 뭐 때문에 받으셨나?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셨고, 또 여기 3가지 이렇게 그 뺨과 겉옷과 또 1000 걸음을 가자고 우리가 때를 쓸 때 그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우리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2주간 잘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되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주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생각하고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셔서 결국에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